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이것은 빈부격차, 또 출신 배경, 학력의 높고 낮음, 경제 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이면 52주의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24시간 1년 52주 동안 만들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있다면 하루 24시간 1년 52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고 더욱이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그곳에 잡초가 무성하듯 우리의 마음도 지키지 않게 되면 생명 대신 거짓과 부패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오는 예배 앞에 이렇게 살아가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 안에 불화가 있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마음을 참 아픈 세월을 많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책으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왔어요. 때로는 이제서 고백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다면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만 주의 평강이 찾아오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행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 불행한 요소를 보면 대부분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의 바로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켈리의 말처럼 더욱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 중심부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인 이 마음, 특별히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다른 거 채우려고 전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신앙의 일이고 전적인 일입니다. 이 영혼의 저장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관심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펼쳐 보여주시는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황폐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가슴 아픈 소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자신을 숨기다 못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신을 꽁꽁 숨기고 평생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은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써가는 동시에 인생이라고 하는 정원을 갖고 가는 정원사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정원사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내 내면에 일어나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새도 들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원은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고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침체의 늪에 빠지고 바로 오해가 되고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왜곡된 마음, 왜곡된 세상을 살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일평생 직분이 있고 무엇이 있고 살아갔는데 왜 우리가 당신 얼마나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면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내가 오래 믿었지만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겸손의 미덕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보건대 내 스스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전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 가봅시다.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심플, 단순한 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산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이것저것 갖다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충성을 강요하면서 갖다 붙여서 행위적인 믿음을 요구해서 그렇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심플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마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 가볼까요?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네,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려면 내 마음이 청결한 자. 산상수훈의 팔복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진리를 한국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어디 가든지 제가 그냥 말씀 가지고 서는 자리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니 처음 들으니까 사람들은 신기해서 또 불러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자꾸 외적인 부잉에 빠져서. 아니요, 하나님은 제아가 너는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빙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도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를 세우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면 몇 분씩 전화를 받습니다. 오시라 그러면 몇백 명 금세 하늘 땅 귀에 붕댑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셔서 오도록 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들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누가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서 있지 않은데 누구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작은 교회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려고 얼마나, 그러나 말씀의 부흥이 있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늘 괴로운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정원사로 우리는 내 마음을 더 관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올바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마음은 마음먹은 대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가느냐가 보는 눈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눈도, 그래서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속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 찬 사람은 영혼을 품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기 혼자 급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내가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생각이 왜곡됐기 때문에, 마음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 잡초를 말씀으로 잘 치료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게 뭐 엘더다 올더다 그거 하는 거, 나이 많은 올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누가 더 높냐? 물론 겸손한 자가 엘더 리더입니다. 계속 교회 와서 나이 따지고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가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 나는 저 아이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영적인 스승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자녀가 먼저 다녀서 부모님을 리더한다면 그 아이가 나의 믿음의 리더인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크기가 크냐가 문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때로는 선입견이, 때로는 누군가의 말, 때로는 전통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종교개혁은 그동안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캐톨릭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는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스칼라 계단을 318개를 무릎으로 올라가며 고행을 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고백하며, 그는 구텐베르크의 95개조 방방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이 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또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참 어렵죠? 잘못되고 왜곡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말씀 다 준비 끝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여러분에게 저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주일 아침이면 5시, 6시 와가지고 한 장은 다 지워버려요. 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왜요? 저도 여러분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살아주시고 뭐도 하고 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독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소중하잖아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마음의 관심을 갖고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같은 것엔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고 일주일 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오늘날 교회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곳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말 한마디를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일확천금을 얻고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미숙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함은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먹고 이제는 딱딱한 그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늘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의 사람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게 됩니다. 1장 7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1장 8절. 1장 7절 남겨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고는 1장 7절에 너의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지킨다는 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다. 그리고선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넘어지고 뭐하는 거 그냥 내가 말씀 읽었어요, 묵상했어요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지난주 말씀했죠? 성령님을 여러분이 끌고 가는 존재 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몰고 다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몰고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지. 내가 말씀 읽는 그 경지로는 초보자의 신앙을 아직도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학위, 나의 직분, 나의 자랑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무엇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제발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가 왔다 갔다 그냥 이 교회가 십자가만 세워놓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마틴 루터가 교회를 정의하기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얘기죠. 칼빈은 뭐라 했어요? 커뮤니움, 성도들이 교제함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제의 공동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대인 학살 때 정말 양심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로 살았던 보네퍼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하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1장 23절 에베소서 얼른 가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 이러면 이단이 될까봐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여러분 긴가민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 얼른 가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하고 시작하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뭘 사랑한다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꾸 마음으로만. 그래, 마음. 너희는 세상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다시 사명 주게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결국 교회를. 시몬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을 했냐? 3,000명, 5,000명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여러분, 선교가 뭐냐?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고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교회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놓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심어놨다니까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으면 빨리 마음 정리하세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심어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3절이. 왜요?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굴 축복하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내가 무슨 100만 원 헌금했다, 얼마 했다, 그런 거에 관심 뺏기면 우리 신앙도 아니고 목회자도 사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찾아볼 텐데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선택할 때 너는 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요? 사울을 버렸죠? 예,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 중에도 더 깊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왜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연관, 죄는 다 보이죠. 누가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다 보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할 때 가장 들으세요. 1대1로 만나서 괜히 코 깨지고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이제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여러분 해야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허송세월 할 거예요? 마음 너무 아파요. 저는 한국교회 막 오라 그래서 가죠. 가는 교회가 뭐냐면 다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고 뒤로 자빠지고 뭐하고, 그 교회 세우러 가는 거예요. 수천 명 모여 있어도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송장이 앉아서 오늘 예배한 것 같다고.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하나님을 닮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패하시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신약도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인생 살아가야 나중에 딱 한마디 할 거예요. 한마디.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을 평가한 장면만 가지고 한번 때가 되면 수요 예배고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총과 칼로 싸웠던 사람으로 그냥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지만 우리 결국은 문영희 권사님 기도하는 여종, 우리 박진아 집사님 뭐 했던 사람, 한마디로 딱 남아요. 사랑이 많았던 사람. 이재학 목사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람. 예, 승질내는 불이 아니다.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안타까워했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녀들의 세대에게 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제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힘써서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세울 때 다른 거 보시지 않고 마음 보시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사울의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웠어요. 열왕기상 오늘 11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아비의 마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장 9절로 가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1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3장 어디죠? 11장이죠.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2절에 뭐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냐면, 중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방을 오히려 사랑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결혼 22년 차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 뭐 아내가 무슨 뭐 더 피부가 땡땡하고 주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쁠까요? 그렇다 해서 저 여자가 무슨 뭐 더 나를 뭐 막 이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마음으로. 그래도 고생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아내의 마음 때문에,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잘해줘야지, 더 이쁘지. 저 막 울어요. 저 약한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아프다고 끙끙 소리 내면 아이고 저 여자 내가 고생시켰지, 그래 저 울어요. 쟤 집에 가서 우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면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 뭐 아내 되시는 분도 우리 남성들 잘 아셔야 돼. 다른 거 아니라 자꾸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게, 말로 상처 줬다고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뭐죠?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나한테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음. 참 그 마음이 뭐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냥 지금까지 10가지 잘못했는데 그 한 개 때문에 사는 게 부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백년해로 하십시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죠? 네. 자, 그건 주님께 맡기고,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의 범죄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역대상 29장 19절,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을 위한 다윗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게 뭐가 준비되게 하라고요? 정성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기도고 무엇이고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을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우리는 투명해지고 진실해지고 다 드러나야지 자꾸 감추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우리를 뒤에서 그러면서 뒷말하고 뭐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특히 말씀하세요. 특히 우리 남성분도 하늘땅교회 오면 아내가 대신 언급하고 아내한테 대신 물어봐줘. 그럼 저 대답 안 해요. 집사님, 남편이 직접 저에게, 왜? 제가 혼내질 않아요. 다 들어주고 대화해서 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말해서 풀어야지. 그걸 일반 교회처럼 한다고 그냥 다 겹겹이 싸서 아내한테, 그러다 보면 감정이 서로 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드리는 믿음이 남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한 마음은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한, 그것을 뭐라 그랬죠? 간사함이 없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믿는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이 다윗은 무엇으로 알았냐면 시편 119편 가보세요. 시편 119편 11절. 다윗은 누구나 범죄한다는 거 알아요. 솔로몬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범죄했던 자입니다. 그 범죄함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가 주의 백성을 선대하겠다, 존경하겠다. 마누아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이 가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씀이 자기 삶에 임하면 내가 범죄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세요. 우리 금요일날 윤득주 전도사님이 가슴 아파서 이 젊은 전도사가, 여러분 교회 잘 세웁시다. 뒷말하지 마십시오. 앞말하십시오. 숨어서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왜 안 삽니까? 그것은 다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열변을 통해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너가 무슨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곧 목사 된다고 벌써 수준이 높아지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갈라지는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주변에도 사역자가 이렇게 근데 다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안에, 목사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 그 마음을 지킬 때 가정도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경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의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귀경하라고, 이렇게 갈아엎으라고, 맨날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마음, 묵은 밭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까? 상처가 묵어서 여기에 묵어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19살에 시집 온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 번 통하면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면 인생, 제가 그거 아마 써서 펼치면 소설책 몇 권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이제는 새롭게 이놈의 새끼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다고 또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 아니 엄마, 그렇다고 인생 남은 거 그것 얘기하면서 그렇게만 사는 거 이제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막 뭐라 그러지, 제발 이제 교회 다녔으면. 저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랑. 그러면 어머니가 네가 네 아버지 데려다 살아봐라, 뭐 해라. 그러면 우리 집이 지금도 살기 좁아 죽겠는데 수십 명 데리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참 주님을 조금 1mm 오래, 이제 2년 3년 되시는데 그래도 변화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다, 이 말이 싹 없어진 게 저는 벌써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마 바뀐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나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뒤에 가면 더 이렇게 해석을 자세히 했는데 해악자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가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을 다 먹고 빼앗아 가요. 계속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주순발 봉사단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저기 에베네셀 사랑의 집 여러 곳에 다니게 됐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주손발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줘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31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끌어내려고 어그러진 말을 만들어요. 지금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들 다 다녀봐요. 그냥 말 만들기 대장은 교회 모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본 대로 그냥 평가하고 뭐하기를 좋아하는 게 교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장난 앞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이 사람도 지금 서 있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또 이래서 분별력 없이 하나의 무리가 져서 그냥 하는 거 너무 어리석어. 나중에는 목회자도 지켜주지 못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건데 말씀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오기 전에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포도원은 누가 망친다 그래요? 아가서에 이리가. 작은 여우가 와서 망치는데 작은 여우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포도원을 망치는 자라고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기만과 위선 다 버리고 그냥 실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손 드세요.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지도 않는데 뭐 있는 척 해서 뭐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 막 오라 그래. 목회자도 오라 그래요. 그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 이런 거 이거 자리 빈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아니지. 근데 저는 그대로.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몇백 명 모이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회심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몇 명일까를 늘 보면서 제가 목회한다고요. 마음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이제 52주 다 끝나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제가 이 설교도 올해까지만 해요.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 마음을 가꾸는 일을 먼저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가꾸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필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의 그 마음을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갈리는
건강의 비결이에요. 아멘. 건강 비결을 위해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겁나게 한다. 조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한국 소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나와서 데이터 보면 먹는 보약, 목사님 4개는 먹어야 돼. 골다공증, 뭐 간땡이 부은데 뭐 하는데 뭐 쪽에서 4개는 먹어야 된다는 거. 뭐 그래서 아니 나도 먹고 싶은데 잘 물론 챙겨 먹지 못해요. 목사님 그러다 하루아침에 꽤 간다. 그러면 사모님이랑 다 찬밥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선배들이. 그래서 자기는 녹용 때려 먹고 산삼도 진생 그래가지고 30 이상이 진짜지 아닌 거 뭐 단 거 이거 물타 여러분 진생 거 30 이상이래나 봐요.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그거 먹어야지 뼈도 좋고 하대 뭐 하다면서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그냥 건강관리 엄청 자전거 타고 뭐 하고 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건강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 관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좋은 보약 때려잡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안흥면에 녹용이 유명한데 오시면은 목욕해드리고 밥해드리고 녹용 한 접시 줘서 원주까지 모셔다가 KTX 타고 가게 해드리거든요. 엄청 와요. 엄청 와요. 동네 노루 염소 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다 죽어요. 사람의 관심은 건강에 있구나. 근데 건강한 마음 관리 있고 더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는 곧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 사세요. 막 사시지 마시고 하루 살아도 24시간 똑같이 사는데 행복한 삶.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잠언서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의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해요? 뼈의 썩음이라. 뼈가 썩는다고 시기심.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13절. 잠언서 15장 13절도 적어 놓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가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또 적어 놓으세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고치려니와 뭐라고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으면 누가 고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왜? 그냥 도교 도딱자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등 떠밀리지도 마시고 주님과 내 인생 잘해서 내가 기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